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두자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특별히 그를 종교개혁의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갑자기 불러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셔서 또 신학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종교개혁이라는 그 일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원래 루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법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 자기 앞에 번개에 맞아서 즉사하는 친구의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죽음과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수도자로 길을 들어서면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고민이었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는 아주 집요하게 물었어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그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철저한 영성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 탐구로 통해서 그는 결론이 뭐냐?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책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엄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극심한 영적인 고뇌 가운데에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루터가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꽂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전에도 알았지만 그 당시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그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탑의 경험이라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된 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린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팽배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면죄부, 우리가 잘 아는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사는 어떤 그런 행위도 이루어졌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한 루터는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구나. 의라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인간은 자기 우상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제 전파하게 된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이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자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에 이제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부르심에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녹여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공동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의. 그 의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 혼자 살자.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삶은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철저한 원수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심판과 저주와 사망에 놓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의 관계, 화해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일상의 삶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삶이 뭐냐? 대단하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막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나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믿음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에 마치 뿌리가 없이 떠다니는 티끌과 같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티끌과 같이. 그러나 그 티끌은 어때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슉 가고 일로 불면 일로 가잖아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거잖아요. 일로 불면 일로, 세상이 이것이 유행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이것이 유행이라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돈을 쫓아가고 막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이끌려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티끌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믿음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가 심겨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희로애락의 그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받으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조금씩 자라나가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외모나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뿌리를 내리며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그 삶, 어떻게 보면 지겨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평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상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상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에 결코 반복이 아니라 그것은 더 깊이가 있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어떤 분은 주부로서,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교사로, 사업가로, 또 사역자로 그 모습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사명, 미션으로 또 불러주신 거예요. 보편적인 일상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직업과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그 소명으로, 사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고 바로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는 전 생애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이 루터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 선교의 사명을 받고 평생 선교사로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장기려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그 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수익과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처럼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어느 특정한 기간, 어느 특정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개인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듯이 교회를 향한 또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전에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대학로에 미아 십자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아 십자가교회를 그 모양새를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조금씩 그 모양새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는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 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양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 사역과 살리는 문화 사역과 살리는 공간 사역과 살리는 상담 사역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한숨 쉬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미아 십자가 공동체의 모양새를 만드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미아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3년 전과 지금 이 삶이 너무 많이 변해서 사회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변했는가? 한마디로 탈종교 시대로 변한 거예요. 탈종교 시대가 뭡니까?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그 외에 종교, 사람들 종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영성에는 관심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점차 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축소 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그맣게 다 축소되는 거예요. 축소 사회.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보거나 그런 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각자 살아가기 위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어요. 반면에 AI와 챗 GPT, 로봇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딛듯이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겠지만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은 작지만 단단하고 매력적이며 지역과 소통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톤이라고 해요. 스톤. 뭐죠? 돌멩이. 작지만 단단하고 그러나 어떤 풍파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앞으로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돌멩이입니다. 앞으로 거친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돌멩이처럼 작고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각각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특별히 미아 십자가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아 십자가 교회는 사귐과 쉼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스톤 목회, 소위 말해 스톤 목회로 하나씩 설명하자면은, 자, 보여주세요. 스톤, 돌멩이. 첫째 S는 뭐냐면은, 스톤의 S는 스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규모로 뭘 자랑하거나 규모로 뭔가를 막 하겠다는 것은 그 시대는 지났어요. 축소지향사회, 축소사회, 수축사회에서는 작게 알차게 뭔가를 해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와 적정한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 형태. 두 번째는 thick입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두텁고 깊이 있는. 그래서 단단한 신앙, 그 공동체는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아주 단단한 신앙, 그리고 서로 아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온전한 헌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O는 아웃스탠딩입니다. 뛰어난, 매력적인,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특징과 그 사역,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또 공간사역이라든지 상담사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주신 그 독특한 특징과 그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neighborhood, 이웃이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교회. 따로 국밥이 아닌 그 지역의 문제에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특별히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 그 지역에 상처받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E는 이반젤리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역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증거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아주 단단한 그러나 알찬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미아 십자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신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은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한숨 쉬지도 못하는 생존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한숨 쉬게 하는 사역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방주를 짓는 그러한 미아 십자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날마다 우리는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이며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미아 십자가 교회를 부르시고 또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짓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한숨 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